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공해야 될 성도들이 흔들리느냐? 답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가 거기에 답을 내면은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겠냐, 메시지가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에 다니면서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답을 내질 않았어요.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했어요.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은혜 받는 것으로서 그치니까 그 다음이 문제가 오고, 은혜 받는 거 끝나니까 또 문제가 와요. 내 신앙생활에서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고 나서는 메시지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질 때에 내가 실제적으로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자랄 때에는 합동 측에서 뿌리를 갖다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가 훌륭하다,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상근 박사님 계실 때에 젊었을 때 제일교회도 가봤고요, 또 직장 다닐 때는 남산교회도 가보고요, 진주 가서는 아주 전통 있는 총회 신학교 사당동에 이사장님 계시는 그 교회도 가보고, 또 경주 가니까 불국사 있는데 거기서도 전도 잘하는 교회도 가보고, 순간순간 은혜는 받는데 내 생에 답이 나지 않으니까 늘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자 된 자의 영적 무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에 답을 내고 메시지가 정리되고, 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결론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신자의 비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자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예요. 저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분 봤었을 때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비밀인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애굽에 임하는 진노가 넘어가요. 그게 무엇인가?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비밀이 뭔가? 메시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꺾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누리면은 돈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그 안에서 편지를 하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를 걱정하고, 감옥 안에서 편지를 했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했지요. 세상의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밀이 뭔가? 오늘날 우리는 전도의 비밀을 전략에서 찾고 방법에서 찾고 열심에서 찾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진짜로 누리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가면은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성령 보혜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전략이 전에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와 있는 요셉을 보디발이 볼 때에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죄 때문에 우리 집을 복이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봤었을 때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학문과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졌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전도가 안 된다, 교단에 교회가 적어서 전도 안 된다, 전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못 배워서 전도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디 선생님은 초등학교 겨우 졸업해가지고 중학교도 제대로 안 했었습니다만은 미국을 뒤집는 전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비밀이 뭔가? 임마누엘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선교를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선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 일이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세계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이거 놓치면은 어느 날 교회는 문제 오게 되는 거죠. 왜 선교하느냐?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세상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풍습이 인간을 종으로 삼고 있어요. 방향마차 이사 가야 된다, 궁합 맞춰야 된다, 터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절해야 된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빼앗겨 버렸었습니다. 마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선교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륜이 선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교회는 딴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는 안 합니까? 섬기는 건 안 합니까?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거꾸로 됐었을 적에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놓치는 것이죠. 직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우리 정리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이 뭐냐? 꿰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 계획이 우선이 아니고요, 성도의 삶의 방법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고요, 세상 방법 가지고 성도를 다스리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커도 되고 커도 되지만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 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현장 나갔는데, 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역술인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큰 아담이 뭡니까? 우상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깨쓰는 거 아니고 우리 머리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기도이고 삶 오늘 정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이길 수 있는 거, 내 힘, 내 계획, 내 잔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말로 뭐합니까? 무식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거,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영적 무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될 성도가 왜 흔들리느냐? 영적 무장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 무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리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성도는 평상시 영적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적 무장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체질 내는 거, 그거 피해야 됩니다. 내 개인이나 교회가 복음보다 강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강해야 됩니까? 복음이 강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크게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선행을 해라 강조하다가 복음보다 더 강해져요. 또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보다 강해져요. 어떤 교단은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요.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는 거는 복음보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윤리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강조하니까 복음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도 살아야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높은 차원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그게 더 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도요, 우리의 영적 방어선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복음이지요. 성전 회복하고 나서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벽을 건설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적 방어선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성전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 가진 자가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무엇이냐? 영적 방어선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영적 방어선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영적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뭐랬냐? 영적 방어선, 우리로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전신 갑주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들락날락해요. 마귀가 틈타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영적 방어선을 건축하라, 문짝도 달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하 2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영적 감각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니까, 이 영적 감각을 놓치니까 어느 날 사역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삶의 영적 무장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야곱은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베델에 가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반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개개인이가 영적 무장을 하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상반기에 하나님이요 엄청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우리 지경을 넓혀 주셨지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지요, 중직자를 세웠지요. 상반기에 이만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내 내실을 다져야 되고 내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개개인이 영적 무장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여져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한국의 역사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한국 역사 속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또 복음으로 정말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25% 정도의 한국인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이처럼 부흥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는데, 정치를 보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를 택하는데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제자된 자의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갔는데 교회사를, 한국교회를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북장로교회의 역사는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오면은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는 이쪽 선교사가, 이쪽 지역에서는 이쪽 선교사가, 특히 경상북도나 이쪽으로는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근데 안요한이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외국인이 어찌해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외국인 치료하는 소장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선교사 3대째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선교사로 이 전라도 쪽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라도 쪽에 오신 분들이 누구냐? 남장로교예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와서 처음에 선교를 가다가 다리 밑에서 정말로 막 거덕덕이 덮으시고 완전히 거지 중에 산거지인데 진물 흐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이제 나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동리에서 난리 난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저 문둥병자를 싣고 왔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복음 들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문둥병 환자 손에 들어가 가지고 고름을 빨아주고 그러면서 그들 치유하는데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일제 치하에서 우상 숭배, 신사 참배 안 하고 6.25 터졌을 때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배를 딱 떼고 목사님 빨리 탈출하려고 하다가 이 양을 두고 내가 어디 가겠느냐고 다시 내렸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순교한. 그 전에 누구냐? 자기 아들 둘이 공산주의 아이들에게 죽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정말로 붙들러 와가지고는 데리고 와서 양자 삼아서 자기 아들을 삼은 것이죠. 전라도 쪽에 가 이 대구나 경상도 지역보다가요 복음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나 전라도 쪽에 가면은 복음 비율이요 25%에서 30%가 넘어요. 대구요 10% 미만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대구 지역이 허덕허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이 이처럼 잘 살게 되었고, 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인물들이 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린 아이인데 눈이 멀게 되었었어요. 그 어머니가 온갖 푸닥거리하고 다 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 만나면 된다 소리 듣고 선교사 들어갔는데 선교사가 약을 주고 주사를 놔니까 이제 눈이 밝아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신앙이 생겨지고 선교사 만나가지고 길이 열려지고, 그래서 정말 그 똑똑한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정말로 지금도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도록 5년 만에 박사학위,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남한만이라도 자유국가로 해가지고 이 복음으로 남한이 이렇게 잘 살았다. 그분이 한국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나중에 이분이 지금 뭐가 됐냐? 우리나라로 귀화해가지고 3년 전에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는 우리 한국 분이에요. 옆에서 하는 얘기가 저런 분들도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뭐 저 인사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느냐. 문창극 뭐 저 총리 후보 같은 사람들 그 뭐 연설 가지고 친일파다 아니면은 또 뭐 미국 사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사실 카톡 오면은 그거 다 볼 새 없습니다. 그냥 막 지우고 뭐 이렇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거 있으면은 우리 앱에다가, 은혜 앱에다 내가 올리기도 하는데요. 하도 문제돼 가지고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교역자들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고 나니까 가슴에 한이 돼요. 아니, 이처럼 애국자인 이분을 갖다가 어떻게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 있느냐. 내가 봤었을 때는 한국의 정치인들이요, 흑암과 정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두움 세력에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친일파가 될 수 있습니까? 신사참배에 그렇게 우리가 일을 가는데, 근데 그분 조상 중에 보면은요, 독립유공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제자된 자의 영적 무장, 제자된 자의 영적 무장. 우리 역사에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이 한국 역사에 기여했는데도요, 이 뭐 여러 가지 정교조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기독교를 딱 배제하고 이 한국의 역사를 이상한 대로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은 이 나라 살릴 길이 없다. 복음이 아니면은, 진짜 복음이 아니면은 한국 교회도 앞으로 문제 온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 무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강한 거 지금 해가지고 그 큰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지금 문제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자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전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는 선교다, 교회의 중요성은 말씀 운동이다, 성도의 삶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성도는, 제자는 영적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교회 왔다 갔다, 나는 예배 드렸다,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데 불신자에게는 그게 아비 역할을 해요. 왜 불신자가 꼼짝 못하느냐? 그게 아비가 돼 있어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악한 사단, 마귀, 귀신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별 4개 달아도 꼼짝 못하고 대통령이 되어도 운명이다 하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의 관계에는 그것이 아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꼼짝 못하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어떤 관계냐? 대적이 되었어요. 전에는 종살이 했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틈을 주면은 악한 사단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닌다고 말해요.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동기, 이게 전부 아비의 욕심인 것입니다. 다 아는데 혼자만 그 사실이 안 보여서, 왜요? 영적 눈이 안 떼졌어요. 오늘날 교회는 윤리 도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씀 많아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보다 강하면은 영적 사실들을 잊어버립니다. 신자에게는 대적의 관계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따라가는 자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적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집에 있는 모든 이 가족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왜 그럼 싸우느냐? 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뭡니까? 이가 갈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죄와는 피가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는 보살펴야 되고요, 없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미혼분들이 교회에 왔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쏟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진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어디에 쏟고 있느냐? 정사와 권세에 쏟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 악한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애국자이고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개혁할 수 있는 인물들을요, 그처럼 난도질 해가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사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제도들, 이것이 정사와 권세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워야 돼요? 누가 싸워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교회 안의 교인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돈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죠. 정치인 숫자가 모자라서 한국 정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잡혀가지고 눈이 전부 다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단, 하나님 대적하는 자, 마귀, 이간하는 자,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제자는 뭘 해야 되냐? 24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배후에 이렇게 사단이 악한 짓을 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사단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인간을 하나님에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은 악한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 괴계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잘 모르지요. 모르고 그냥 쏟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 부분에 쏘아가지고 부부지간에 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부 싸우다가 그게 아이들한테도 화살이 가기도 하고요, 성도들 중에 A하고 B하고 싸우는데 그러다가 또 여러 사람이 덧붙여가지고 그룹끼로 싸우기도 하고요. 한국교회는 이 카다가 뭡니까? 교단을 만들어가 교단끼리 싸우고. 저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층만 진짜 좋은 교단인 줄 알고요. 어느 날 복음 눈 뜨고 보니까 교단들이 전부 자기 교단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복음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가지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활동 뭐합니까? 전부 쏟게 만들어요. 내 이익에 쏟게 만들고, 우리 교회 중심에 쏟게 만들고, 우리 교단 중심에 쏟게 만들고, 우리 가정 중심으로 쏟게 만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계를 써요. 모르니까 싸우는 거지요. 예전에는 맨날 보면은 제가 집사람이 잘못한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제가 또 그 제공도 하더라고요. 원인 제공을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구나. 내가 쏟고 있는가. 내가 맞다, 나는 바른데 당신이 자꾸
내는 바른데 바른 것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른 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하면 그게 누가 박수를 치느냐 말이에요. 오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 바른 것이 좋은 것이야. 바른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가지고 갈라지고 그게 한국 교회의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마귀 심부름해가. 그래서 우리가 다 해놔놓고 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열심 내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 그게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조심하라. 사단이 활동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괴계입니다. 마귀가 주는 주 업종이 괴계예요.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찾는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자들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 듣지 못하도록 중요한 메시지 나오는 날 빠지게 만들고요, 중요한 훈련 받는 날 보면 빠지게 만들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게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요 성도가 은혜 받아야 되고 언약을 잡아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잠오게 만들고요, 이상하게 앞에 사람 또 그러니까 이 허물 보여지게 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요. 제가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요. 합숙 가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합숙 가서 은혜 엄청나게 받아듣는데 이제 수료하는 장에 가가 딱 앉으랍니다. 가니까 벌써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자리 탁 잡아놨는데요, 저하고 같이 합숙 받은 금태 안경 쓴 아주 인테리어 여자분이 저분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그 멋있다고 생각하고 여와서 합숙 받는데 그날 보니까요 앞자리 떡 가더니만 다리 앉았는 자리에 그 뭡니까 가방을 딱 들어가지고는 발밑에 탁 내려 자기가 딱 안고는 발로 그냥 가방을 탁 차보니까 가방을 뒤로 쫙 물러가고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 기도 딱 하는데 주여 그것을 내가 쏟고 다락방 치아보고 달아날 뻔했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니까. 교회 와서는 은혜만 받아야 되고요, 교회 와서는 말씀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면 다 속아요. 모르면.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됐다, 저 사람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합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안 나와서 쓰면은 그 사람 안 나와도요 그 다음에 또 그 문제 또 만드는 사람 또 있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안 자라요. 나는 신앙이 안 자라니까. 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냈느냐 알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느냐고요. 왜 이분을 이 사람을 내 부인으로 만들었느냐, 왜 이 고집이 있는 박 목사를 내 남편으로 만드느냐,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은혜를 받고 그 알아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요 우리가 다 쏟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4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24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교회에 중요한 일하는 분들을 사단은 흔듭니다. 중요한 일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흔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가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종말로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날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지키십니다. 지키셔요. 하나님 붙드십니다. 여기서 조금 잘못 나가면은 이제 이단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돼요? 신천지. 또 아니면은요 저 구원파 뭐라 합니까? 구원은 취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 저희도 상관없다. 요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우리는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죄 지어도 괜찮다, 이제 그게 속는 것인 것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와요? 보혈의 찬송이 늘 차고 넘쳐야 됩니다. 저는 423장 또 자주 부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네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내가 복음 받으면은요,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구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들어가. 믿고 뛰어들어가. 오늘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 하나님이 그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었구나.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 허리에 어디에 매여야 되느냐? 말씀에 매여라는 겁니다. 허리는 힘쓰는 것인데 중직자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허리에는 말씀에 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매여가 움직여야 돼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아무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매인 자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보고는 내가 무력감이 오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한계 오고, 내 자신을 보면은 실망스러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 사람들 자꾸 평가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전부 막아내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어라. 공격의 무기인 것입니다. 저는 늘 이 공격의 무기를 사용해요. 예전에는 사용 안 했지만 이제 사용합니다. 내 있는 현장을 놓고 사용합니다. 주님, 이 지역의 주변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명합니다. 이 지역의 우상의 정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하루 한가하고요, 이걸 이틀 한가하고요, 3일 한가하고, 한 달 한가하고요, 1년 한가하고 틀려요. 그거를 4년 동안 계속 한번 해보세요. 틀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태권도 구단이 격파하는데 10년 동안 격파했는 거 하고, 이제 금방 몇 달 배운 태권도 청띠 홍띠가 격파하는 거 하고 힘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에 내 힘과 싸우지 마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내가 복음을 진짜 누린다.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었고요,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는 거예요. 배후에는 성령이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정시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무장의 목적, 속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괴계를 쓰는데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무장했다, 절대 속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함에 영적 무장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현장 나가면은요, 흑암 세력들이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무장하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하반기 7월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제자된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성도가 왜 평안이 없느냐? 영적 무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사단이 속이는 부분에 속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왜 평안이 없느냐? 내게 숨은 문제가 있어가 그래요. 복음보다 더 강한 것 붙들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면은 내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셔서 평안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되고요. 우리 은혜교회 주변에 영적 무장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요. 복음의 문화가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완전 지역 문화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흑암이 무너져야 내게 평안이 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에 내 평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에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각자 제자 개개인이 영적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반기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썼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 무장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썩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또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나에게 주신 평안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